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작동의 조건, 믿음 작동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런 분해를 돕는 그런 물질 가운데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부러 마시기도 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효소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적당한 온도와 산도에서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열쇠와 자물쇠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그 자물쇠에 맞는 것에서만 열리는 것처럼 효소가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 때나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역사가 되고 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그럼 어떠한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살아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탐심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악한 자의 생각을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악한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시므로 괴율이다, 사특합니다. 이게 다 이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생각, 거짓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돌하시고 격파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이게 진실함에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선한 생각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면 그 하는 일들이 다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계율에 빠진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이루려고 꾸몄는데 무엇인가를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갇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빨리 깨닫고 그 자기 생각을 고치거나 버리거나 수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충돌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막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고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정직함과 진실함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손해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셨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특별한 원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의 풍성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의 수단이 되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언제나 정직함과 진실함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외교적 무대에서도 그러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적대감을 키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모든 악한 생각이며 거짓된 마음이며 탐심이 유혹한 일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진실함과 정직함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악한 생각을 다 버리시고 진실한 마음을 따라 정직하게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질까? 이 믿음은 이 빛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임하거나 캄캄함이 있거나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은 하나님의 충돌함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할 것이며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적 분별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뜻과 그렇지 아니함이 명확해서 어둠 가운데 캄캄함에 임하여 더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밝은 광명의 길로 내가 나아갈 다음 걸음이 명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캄캄함에 임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게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낮인데도 어둠이 있고 대낮이라도 더듬는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불을 켜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그의 군대들을 보내서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캄캄함을 더하게 하셔서 비록 대낮이라도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빛을 주시고 길을 여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때론 출애굽 백성들이 겪었을 그러한 두려움, 눈앞의 캄캄함,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이 임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마음의 상태, 결정 이런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요.
이 기도의 목적이죠. 우리 마음에 캄캄하다.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음의 생각과 또 다음 단계의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캄캄한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아니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질서를 얻고 우리 모든 육체의 일이라도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런 때에서라야 믿음이 정상작동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고 은총을 받고 믿음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믿음이 작동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항상 세팅해 놓으시고 정직과 진실한 마음이요 빛 가운데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다 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